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피의 보복자의 손에서 죽이지 않고 사함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피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일평생이 주께 피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분 매초 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전에 증거를 붙잡았다면 오늘 이 오후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일상을 일평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은혜의 도피성입니다. 은혜의 도피성과 또 계속 따라오는 말씀이 뭡니까? 피의 보복자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살아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뭐 하냐면 주로 많은 부분에 망각합니다. 망각하지 않고 기억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는 언약이 아니라 무엇? 망각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일부러 몰랐다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까먹었든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과 내가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 말씀이 내게 들린다 한들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뭡니까? 은혜의 사람은 아닌 것이죠. 이 은혜가 내게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육체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게 머물지 않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표현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근본 문제였던 창세기 3장의 문제였죠. 창세기 3장의 그 선악과라는 부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기에 딱 좋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죠?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는 반드시 우리를 또 다른 사람을 유혹합니다. 무엇으로 해요?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겁니다. 보고 먹고 탐스러운 것이 뭡니까? 그게 유혹인 거죠. 최고의 유혹은 뭡니까?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보고 싶게 만드는 거고요. 먹으면 모르겠는데 딱 먹기 전까지 너무 먹고 싶게.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여기 시장통에 보면 전부 다 환풍기가 어디로 향합니까? 원래 환풍기는 저 위로 빼내야 되는데 직진을 합니다. 직진을 내 코를 때리게 그렇게 생각 없었는데 그 후각이 나를 자극하니까 먹으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픈데 먹기 전까지 배고플 때는 먹음직한 것이죠. 그리고 또 결국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유혹이죠. 전부 다 어디에입니까? 우리 육체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그것이 빠져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결국 육체로 살아야 되는데 그 육체는 항상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뭐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날 그 시간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고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은혜가 제일 필요할 때가 무엇입니까? 요거 죽음, 혹은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근데 이게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음과 사망은 오늘 출애굽기 20장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의 죽음과 사망은 이 죽음이 누구도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지간이라고 합니다. 부지불식간 무엇입니까?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누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부지불식 실족사를 하거나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사실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입니다. 근데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가 있습니다. 어떤 이게 부지불식간에 살인했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를 든 게 뭐냐면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열심히 하다가 그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휘두르서 했는데 탈탈탈 날아가가지고 내 동료의 몸을, 머리를, 가슴을 탁 때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부지불식간에 나는 살인자가 됐어요. 근데 살인은 무엇입니까? 죄이지 않습니까? 내가 알았든 몰랐든. 여러분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운전하는데 오늘같이 살얼음이 꼈거나 이렇게 블랙 아이스가 있게 될 때는 엄청 위험합니다. 지나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쭉 미끌려서 옆에 있는 도로에 혹은 다른 차에 혹은 다른 인도의 사람을 받거나 또한 재산을 다른 차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쳐서 생명을 보존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는 부지간의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살인자를 찾아오는 누가입니까? 피해 보복자가 있는 거예요. 이의 피해 보복자가 왜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나의 아들을 죽였느냐라고 하면서 너도 과거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근데 그게 공평한 거였어요. 제가 말한 공평한 건 뭐냐면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는 눈 됩니까? 아니요. 눈 두 짝을 해야 돼요. 이빨 하나에 이빨 하나.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당한 게 훨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두 배로 갚아주지 않으면 성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엄청나게 뛰어난 도덕률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과연 네 목숨이 네 거냐? 아닌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죠. 네 삶이 네 육체가 네 거냐 할 때 내 거니까 내가 보복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내 게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은혜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피해 보복자에서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도피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의 위치가 남북 유다 과거에는 이렇게 더 지나가면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을 때 20장 한 5절 그렇죠. 7절 8절 이렇게 보면 이 지명들은 생소한 지명이 아닙니다. 최고 요충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도피성을 둔다면 어디 두겠습니까? 광역시에 두는 거예요. 광역시 큰데 두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교통의 요지로 저 도피성을 여러분 저 북한에 두면 누가 가겠습니까? 저 제주도에 두면 몇 명이 가고 강원도 저 산골에 그 산꼭대기에 두면 그런 게 아니라 이 도피성은 누구라도 즉시 찾아가면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꿰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고 이것만 해야 되고 아주 어려운 이것을 하면 하나님 은혜 받는다. 그건 거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와 그 말씀은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만 할 때 찾을만 할 때 찾는 자에게 막힘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신비롭게 비밀스럽게 만들어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사기꾼이에요.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든지 마음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준 겁니다. 그렇게 6군데를 세 군데 해가지고 나누어서 가장 접근성이 가능한 곳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살죠. 안 그래도 정신도 없고 마음도 졸이고 했는데 다만 그가 의도적이지 않고 부지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근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의기소침하고 힘들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 빨리 너는 이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 전에 누구의 보복자의 칼에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라 살라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사람을 안 죽였는데요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는 다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우리는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왜? 크든 작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랑감,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나는 언제든지 잠재적인 그런 살인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죄악 속에 있다. 이 죄는 심각하다. 그래서 항상 내가 안테나를 열고 어디가 도피성인 줄 알고 내가 문제 있을 때 어디로 향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도록 하나님 은혜의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거의 첫 번째예요. 다른 모든 기간 이전에 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이 도피성과 나중에 레위 지파할 때 48개 성읍을 주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기가 만들었던 땅, 그것도 가장 좋은 가장 요충지에다가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성에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제일 노른자의 땅에 누가 내주겠습니까? 잘 안 내주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가능했어요. 언제? 땅을 딱 처음 나눴을 때, 내가 받았을 때, 많이 받았을 때야 줄 수 있는 거지, 그게 나중에 뒤에 지났을 때는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땅을요. 근데 이 도피성과 레이의 성읍 48개는 그 백성들이 내놔야 될 겁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도피성은요, 우리의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인 겁니다. 제일 좋은 땅에 제일 좋은 곳에 이것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도 거기에 죽음을 당할 수 있고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도피성을 정하고 그 주위로 레이인들의 성읍 48개를 딱 준 겁니다. 제일 먼저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나 헌금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인 것은 나중에 다 해서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받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자발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오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증거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사람의 일이었어요. 사람 누구에게? 오늘은 참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된 사람, 지난주는 갈렙이었다면 오늘은 비느하스, 제사장 대제사장 비느하스. 민수기 25장에 사실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상 숭배와 음행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예민하게, 제사장이 무슨 힘이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창을 던져서 그 두 사람을 관통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힘 셌든지 어떤 능력이 있었든지. 그러나 그가 이번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흥분하거나 속단하지 않고 세밀하게 봤던 겁니다. 결국 기준은 뭐냐면 내 성격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동도 아니고 결국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아, 알고 보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바로 나와 너희들과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세우기 위해 했구나. 이것은 오해할 게 아니라 자세히 이해하면 박수 치주고 더 권장해야 될 것이지,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앞뒤 보지 않고 싸웠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비느하스가 아니라 아간 같은 사람이나, 비느하스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다른 12정탐꾼 중에 믿음의 복을 안 한 정탐꾼의 대표자가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문제예요. 결국 증거는 그 증거를 가진 누구? 증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렙이 중요했듯이 비느하스가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증거를 가지고 진리를 가진 증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현장이었죠. 그러면 참으로 오해하기 좋은 현장이 뭡니까? 요단가에서 큰 제단이었습니다. 보니까. 근데 큰 제단이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실로라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리지널이란 말입니다. 근데 실로라는 것은 여기 요단 서쪽에 북이스라엘 쪽에 요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몇 개를 거쳐서 올라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못 보기 때문에 그 실로의 모델을, 모형을 요단강에 딱 해놓겠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그걸 할 때마다 우리는 여기서 제사를 못 지낸다. 근데 실로에서는 지금도 지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화목제도 우리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런 제단에서 저 실로에서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지낸다.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 삼촌들이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전쟁을 하고 온다라는 것을 계속 거기서 보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현장입니다. 현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가 대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대신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다고 했죠. 반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묶일 때 땅에 묶이고 하늘에서 풀 때 땅에서 풀려야 되는데,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 땅에서 교회가 묶으면 하늘에서 내가 묶어줄게. 이 교회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게. 그게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게 주신, 현장에 주신 축복입니다. 아, 현장이 증거구나. 우리 직장, 우리 학교, 내 현장에 증거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오리지널이 아니면 모델로서라도 반드시 그 자손과 개인과 후대에게 증거를 삼아서 허락해 주시겠다. 이것이 증거의 약속이었습니다. 또 하나 뭐였습니까? 결국 여기에서는 나오는 게 뭡니까? 신앙이죠.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실함, 그리고 끝까지 충성됨, 그리고 오늘은 무엇입니까? 증거를 붙잡은 신앙입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S라는 그 단을 분명히 말한 거죠. 근데 지켰잖아요. 왜 이게 증거가 됩니까? 이 증거가 오염돼 버리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 멀리 가지 말고 여기 큰 제단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 여기서 직접 지내자. 우리 레이 사람들 좀 몇 명 있으면 저 있는 레이 사람 데리고 와서 우리가 못 지지지만 레이 사람에서 대제사장 삼아서 하자. 이렇게 하면 그때서부터 뭐가 됩니까? 우상의 산당이 되는 거죠. 애매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애매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너무 쉬울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기준이 허물어져 버리면 증거가 아니라 이거는 우상의 제물이 되는 거죠. 제사 워십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향하면 가장 거룩한 건데 이것이 딱 우상으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할 때 가장 더러워지는 것이죠. 증거, 그 증거를 붙잡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한 건 증거의 단을 약속하십니다. 이 증거라는 자체가 엣이라고 했죠. 이 지역이 된 거죠. 성경에 재미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게 이름이 돼버리는 거죠. 이름이 돼. 그 장소가 엣이 됐고 엣에 있는 단이 증거의 단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의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 고백하고 우리 현장과 학교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지역의 이름이 되어지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거의 단을 쌓으십시오. 쌓으십시오. 두 번째, 그러면서 오늘 본론에 우리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살인자. 이 살인자는 도피성을 가니까 도망자가 되죠. 그리고 보복자가 나옵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은혜로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다. 살인자인데 살인이 의도적이지 않는 부지불식간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맘대로 내 의도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나는 살인자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또 노력하고 힘써서 살인자 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형편과 처지에 일어났을 때 이때 처음부터 그래 이때마다 우리는 도피성으로 갈 수 있지, 도피성으로 가면 산다라는 것을 모르면 자멸하는 거죠. 스스로 무너져 버려죠. 다른 사람이 무너지기 전에, 죽이기 전에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왜 이게 보복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런 영화 같은 거 안 봤습니까? 중국 영화. 어렸을 때 뭐 잘 살다가 그 깐난하긴데 그 누가 와가지고 부모의 가장 친하던 뭐 친척 중에서나 또 친구 중에서 뭐 정권이 바뀌고 하면 죽여가지고 배신자 이럴 때 하인이 한 명이 막 이렇게 딱 업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도 뭐 불구가 되고 이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는 너희 원래는 너희 부모님 저런 분 이렇게 각성해가지고 또 산에 또 들어가서 또 이상한 할아버지 만나서 맨날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맨날 물 떠와라 갔다가 물 뜨고 왔다 하다가 나무 넘고 해서 뭐 무림 비급을 가지고 다시 이제 또 이제 복수하는데 근데 또 하나가 딱 있죠.
그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길 가다가 만난 엄청 예쁘고 착한 그 여자가 원수의 또 딸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보복을 하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개인에게는 내 아버지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를 죽이면 그의 자녀나 그의 후손들에게 난 누가 됩니까? 원수예요. 항상 이건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영웅문이나 그런 무협 소설에서는 딱 그것만 보여주니까 그것만 보지만 사실 그 말고 우리의 삶이라는 복잡다단하게 부지불식간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의도가 아닌데 오해하기 좋고요. 또 내 과거의 상처가 나를 딱 잡고 있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보복자가 되지도 말고 너는 살인자에 머무르지도 말라.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대제사장. 마치 이 대제사장이 오늘 이 큰 제단을 쌓았던 요단 옆에 있었던 모델과 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대제사장이 뭐 할 때요? 죽잖아요. 죽음을 당하면 도피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해방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나 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왔다면 평생 못 나가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보복의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딱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전날 살인을 해서 오늘 들어왔잖아요. 근데 내일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날 나가요. 아무리 보복자가 있어도 모두가 인정하는 건 그거예요. 결국 생명과 그 사실에 대해서 피라는 것은 피로써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장수하는 대제사장이면 평생 못 놉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가 이것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를 이 대제사장이 대신 감당해서 죽었으니까 다 사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이신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이 무슨 죄든 무슨 문제든 무엇이든 다 해방하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전부 다 그림자고 은혜의 도피성 전부 다 뭘? 그리스도를, 예수를, 복음을 계속 붙잡고 바라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그냥 도피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은혜의 도피성인 것이죠. 약속을 가지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결이 되기도 하고 내가 간절히 원해도 해결 안 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속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도피성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 도피성의 그 위치, 도피성의 위치도 있고 그리고 목적 그리고 그 해방 이 내용들을 잘 봐야 됩니다. 도피성은 위치는 뭡니까? 숨겨진 곳이 아니죠. 가장 유명하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접근성. 그리고 그 목적은 뭡니까?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살려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해방 방향은 뭡니까? 잘못한 것을 그냥 무조건 묻어두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재판도 받고 부지불식간에 있었고 또 자유롭지도 않아요. 그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평생 내가 나갈 수도 없어요.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이 다 무엇을 향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대제사장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모두가 그래야 돼요. 모두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 확장해 봅시다. 나는 누구고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단의 증거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한마디 말할 겁니다. 네가, 내가, 우리가, 반석교회가 이 땅의 도피성이 되라 그 말입니다. 누가 어디서 와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나하고 맞지 않고 내 원수를 알지라도 이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받아야 되고 반대로 나하고 맞다 안 맞다가 떠나서 그 사람 들어온 지 며칠 안 됐는데요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해방받은 것을 누가 대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성도들이. 그러면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중심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빚값을 갚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도 그와 같은 자고 우리도 그 도피성으로 도망온 자들입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이 도피성으로 우리 가정이 쓰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에 그 도피성을 주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비느하스의 길이 있습니다. 그는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보복함으로 그 이스라엘의 진멸이 명하고 그들을 구원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비느하스는 누굽니까? 살인자예요. 내 형제 중에서 시므리가 잘못했지만 그 이방 여인 고스비하고 같이 당창에 한 번에 찔러 죽인 그는 살인자입니다. 이게 아무리 내가 전쟁을 하고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 피를 보고 한 것은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주 예민하겠죠. 우상숭배, 음행. 근데 그 상처를, 그 질투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증거를 자신에게는 간증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시 길게 연결돼서 다시 이 엣단에서 다른 민족과 내 친척들한테 더 씌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건 상처에서 극복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레이지파와 도피성의 대제사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레이지파는 누구냐면 열방 중에 이스라엘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12지파 중에 각각의 지파 분깃을 주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택한 자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열방 중에 이스라엘이 바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말했죠. 그처럼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거룩 혹은 성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마음껏 놀 수도 있고 다른 일 할 수 있는데 그걸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진 이 주일날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제사장으로, 그렇게 레이지파로, 그렇게 구별되고 성별된 자로서 우리가 다른 것을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이 증인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증거가 되신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증거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겁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지 뭐 안 한다고요? 오해도 안 해요. 상처도 극복합니다. 갈등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 개인이 붙잡았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도피성이 됩시다. 이미 도피성을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누구 판단하거나 뭐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리고 그 피,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 그것만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면서 한 영혼 귀하게 건져내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반석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도피성으로 우리가 피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지불식간의 살인 가운데 피의 보복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도피성처럼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 앞에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증인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몸된 교회와 그 가정과 현장에 복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